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든 또 강력하게 그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이든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다.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것이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할 때도 항상 전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단언하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가정을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또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가정은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 후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환란 후의 구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또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확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계열의 선한 왕 하나님 세우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의 일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 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당장의 앞일도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잘 될까?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욕도 그저 마음의 열정일 뿐이지 항상 그대로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세상의 변수는 참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회복해 가시는데 1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방에 의해서 멸망됐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붙어 있을 때 뭐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 덮어놓고 막 회복시키고 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또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히브리서가 표현하기를 사생자지 참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다. 덮어놓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시간도 주고 또 그 시간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복, 자녀로서의 회복,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잘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내 삶을 쥐고 또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들이 참 많고 또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모여야 하고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그때까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공동체 중심으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공동체 아니고서는 어디서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환기시키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내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람을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 첫 시작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